오늘은 탈무드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안식일을 맞아서 유대인 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들을 땅에다가 묻었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 한 사람이 어디다가 묻어둔지를 아니까 몰래 다른 사람들 몰래 그 돈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 세 사람은 누가 범인인지 서로 싸우다가 솔로몬 왕을 찾아갔는데요. 이 세 사람 중 누가 돈을 훔쳐간 범인인지 재판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자기가 지금 머리 아픈 일을 재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당신들에게 내가 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보기에 세 분은 무척 현명한 사람들 같은데 먼저 내가 가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내가 당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한 아가씨가 청년과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약혼을 했는데 갑자기 파혼을 요구했답니다. 파혼의 이유인즉슨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미안한 마음으로 소정의 위자료를 지불을 하고 파혼을 하기를 원한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위자료 같은 거는 필요 없다면서 이 아가씨를 놔줬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에게 많은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노인이 이 아가씨를 납치를 했답니다. 납치된 아가씨는 노인에게 자기와 약혼했던 남자에게도 이 파혼을 요구했을 때 위자료도 받지 않고 자기를 자유롭게 해줬으니까 이 노인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엉뚱하지만 이 노인은 아가씨의 말을 듣고 또 놓아줍니다. 이때 솔로몬 왕이 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이 세 명 중에 누가 제일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유대인은 약혼까지 했지만 위자료도 받지 않고 파혼을 해준 이 청년이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이 두 번째 유대인의 아가씨가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용기를 갖고 파혼을 결단하는 용기야말로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유대인은요, 이 이야기가 좀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아가씨를 납치한 이 노인이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놔줬다는 사실 자체가 조금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 대답을 다 들었던 솔로몬이 누가 범인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세 번째, 너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죠? 탈무드에 보면 솔로몬의 스토리들이 몇 개가 등장을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백성을 구할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스릴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 영화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장 말씀 조금 앞에 보면은요, 이 스바의 여왕이 찾아옵니다. 이 스바 여왕은요, 솔로몬의 지혜와 형통함을 보고 정말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왔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된 모습을 솔로몬을 통해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요. 솔로몬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전형입니다. 그죠? 이런 사람 되고 싶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혜예요. 지혜란 뭘까요? 세상을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뭐죠? 관조적이라는 것은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즉 지혜란 모든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섭리 안에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7절에는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복이라는 히브리어 토브는요, 선, 형통함 이런 것을 뜻해요. 이 지혜와 복이라는 것은 같은 선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저마다 알맞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다 허락하셨어요. 누군가에게는 재능으로, 누군가에게는 환경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성품으로 우리 각자에게 알맞게 주셨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오늘 말씀은요, 지혜 하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뭐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성공을 원하고 그리스도인들 역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꿈꿉니다. 우리 상식으로는요, 작은 것보다는 큰 게 좋고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 옳은 생각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올바로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는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나의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 과연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혜와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진짜를 알아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압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대단한 소문이 이 서남 아라비아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무역 강국이었던 이 스바 여왕에까지 전해집니다. 먼 나라까지 전해진 거죠. 이 여왕은 직접 방문해서 여러 질문들을 솔로몬한테 했다고 하는데요. 솔로몬은 막힘없이 대답하면서 그 명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아기를 둘로 나누라고 이 판결했던 재판 기억하시죠?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네,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의 지혜는요, 사회 주변부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창기의 삶에서부터 강대국의 여왕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인정할 만큼 유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어느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를 만들어내고 모두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참 지혜는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세상과 다른 가치로 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스바 여왕은 소문으로만 듣던 것을 눈으로 보고 솔로몬이 받은 지혜와 복이 상상 이상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요, 실체가 없는 어떤 관념적인 지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지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사회 주변부에 있던 작은 사람부터 정말로 대단한 권력을 가진 그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스바 여왕은요, 솔로몬의 박식함과 그 지혜로 이룬 성과들을 보고 넋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온 나라 안이 태평성대였습니다. 이 때문에 솔로몬과 함께하면서 그 지혜의 수혜를 누리고 있는 이 신하들을 오히려 부러워하기도 했대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렇게 참 좋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참 좋은 거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곳곳에서 세상을 밝게 하고 맑게 하고 이롭게 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을 구하지 말고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스바 여왕의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대단한 극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다른 나라 이방 여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가 분명 그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결과로 이것이 생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이 스바 여왕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를 통해서 알았다고요? 솔로몬을 통해서 안 거예요. 판결을 굽게 하지 않고 옳게 하는 솔로몬의 모습. 저는 이 솔로몬의 집권 초기에 두로왕 이 히람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이 왕위를 허락한 하나님께 송축을 올려드렸던 걸 기억합니다. 히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스바 여왕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세상 속에서도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분의 성품과 원리를 따라서 세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만약 스바 여왕도 인정한 이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만 경외한다면 이 지혜가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되겠지만, 이 지혜를 내 것으로만 여긴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잊히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에게서 잊힌 존재가 되어버릴 겁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요? 절제하고 선용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레바논 수풀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이며 은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 축에 들지도 못하였다. 왕은 다시스 배를 바다에 띄우고 히람의 배와 함께 해상 무역을 하게 하였다. 새 해마다 한 번씩 다시스의 배가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오고는 하였다. 아멘. 이 솔로몬의 부와 영광은요, 한 부분에만 있지 않고 사회 전반에 모든 영역에 미치고 있었습니다. 무역, 경제, 군사 이 다방면에서 두드러지고 있었어요. 두로왕 히람과의 이 무역, 그리고 스바 여왕의 방문에 이어서 이 주변 국가들과 활발하게 통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쪽의 지중해, 남서쪽의 이집트, 남쪽의 아라비아, 그리고 이 북쪽의 히타이트까지, 이 아람과의 교육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 통치 초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부와 번영이 이 솔로몬의 통치 후기에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요, 막대한 부를 쌓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을 보면은요, 세금으로 1년에 얻은 금이 660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무게로 환산하면은요 22톤 정도가 됩니다. 금 22톤을 1년에 세금으로 거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이어서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부는 금으로 만든 장식물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16절 이하 말씀을 보면 금으로 만든 방패가 200개, 큰 방패죠. 그리고 작은 방패 300개가 나오는데 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이 600세겔, 무게로 따지면 6.8kg, 6.8kg짜리 금방패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18절에는 상아로 만든 보좌에 금을 입혔다고 하는데요, 상아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금을 또 입혔대요.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그 보좌를 하나하나 장식하는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열왕기상의 기자는, 이 저자는 이 말씀을 굳이 이렇게 집어넣었을까? 왕이 누릴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을까요? 이런 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 맞습니까? 왜 금으로 만든 방패가 필요할까요? 전쟁에 나가면 쓸모가 없을 텐데. 왕이 앉는 보좌는 꼭 상아로만 만들어야 합니까? 이 동네는 코끼리가 있지도 않은데. 왕이 마시는 그릇은 왜 금으로 만든 거야만 합니까? 은은 안 됩니까? 물론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 선을 정할 수 없다면 그것을 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17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하고 선용하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당연히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유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부유한 가운데 우리가 절제하기를 원하시고 선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절제와 선용이 은혜입니다.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다 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족을 고백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궁정과 보좌와 식탁엔 솔로몬도 모르게 이 어두움이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교훈은 아무리 좋은 지혜라도 취해버리면 안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은 모두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이런 사람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아멘. 이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보면은요, 온 세상 사람들이 진귀한 보물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조금 전 읽은 말씀 보면은요, 해마다 이런 사람들의 방문이 그치지를 않았대요. 계속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진짜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통치 초기부터 시작해서 통치 말기까지 계속 이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통치권을 든든하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위상을 이 고대 근동 국가들 가운데서 아주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지혜는 지혜답게 쓰일 때 지혜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지혜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에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의 약속을 지키셨듯이 솔로몬도 말씀에 순종한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귀한 보물들을 들고 오기는 하는데 솔로몬이 백성을 찾아가진 않아요. 예전엔 억울한 사연만 가지고 가도 만날 수 있었던 왕이 이제는 보물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에 넋을 잃었지만 솔로몬도 자기의 이 지혜에 취해버려서 백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했던 솔로몬 왕의 첫 마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열왕기상 3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마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지혜라도 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도 취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상을 밝게 하고 맑게 하고 이롭게 하도록 부름받았다고 했습니다.
선물만을 구하지 말고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 하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은 성공을 원하고 그리스도인들 역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원합니다. 작은 것보다 큰 게 좋고 적은 것보다 많은 게 좋아요. 그런데 이 생각 절대적으로 옳지는 않습니다. 부유함을 누리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영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크던 작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건 믿으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내 삶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 능력, 권세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평범하고 실수도 많은 사람인데 무슨 말이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나왔는데 데리고 나온 목적이 뭐였어요? 구걸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구걸할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지혜보다 능력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보다 은보다 금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올바로 누릴 수 있을까요? 사람을 살리고 함께 삶의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심양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이 있지만 이 지혜에 취해서 그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엔 참 좋은 가치들 많죠. 하지만 좋은 것보다 완벽한 것보단 선한 것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며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